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2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측면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인 측면입니다. 영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측면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하였음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사람도 있고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고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불의를 위해서 뇌물을 받는 사람도 있고 사람을 속여서 이자를 받는 사람과 빼앗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는 사회적인 타락과 영적인 타락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종교의 타락이 사회적인 타락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회적인 타락이 종교적인 타락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타락, 종교적인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을 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면서 조롱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잘 못 살지만 교회는 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종교인이라면 뭔가 뛰어난 신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보다 나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전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만족되지 않고 충족되지 않으니까 나는 교회에 안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러면 안 되지 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오히려 나보다 못한 존재로 보이니까 무시하고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종교의 힘은 더욱더 약하게 되고 또한 그 약해진 말들로 인하여서 사회가 바르게 가는데 더 힘을 쓰지 못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종교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훨씬 더 많이 삭감이 되고 그리고 사라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종교들도 우리나라는 특징적으로 사회와 종교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매우 약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 유튜브에 나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들도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종교 중에 특징, 또 우리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현실의 복을 많이 추구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믿든지 결국 잘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 간의 충돌이 없는 이유가 그것이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먼저 영적으로 타락한 것 때문에 벌을 받고 사회적으로 타락한 것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기준이 사회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됨을 주님은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잘못하는 일들 때문에 벌을 받고 또한 영적으로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매우 잘못된 행위를 했음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결과 여러 민족의 모욕의 대상이 되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냥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상에게 자신의 자식을 죽이고 그 피를 흘렸습니다. 다음 세대를 희생해서 내 배를 채우는 것, 그것이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이고 또한 부모로서의 사랑을 상실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 그것이 우상 숭배였던 것이죠. 지금도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돌보기보다 자녀를 통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들은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다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매우 큰 사회적인 불안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상상하지도 못한 여러 범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연약해진 부모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기댈 곳이 없는 나그네를 학대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고아와 과부를 해치는 사회가 어떻게 건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건강하지 못한 사회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고 많은 사회적인 비용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타락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쉬지 못하고 제정신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르고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큰 위험과 문제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음주운전도 문제지만 졸음운전도 매우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몽롱한 상태로 일을 하여서 생산력이 저하되는 것이 사회적인 큰 손실임을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한 발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어떠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고 음행하는 사람이 있고 특별히 아버지의 알몸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과 동시에 부모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딸과 관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성적인 범죄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범죄하는 일들이 이 사회에 만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두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모든 범죄는 다 더러운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상상하지 못하는 끔찍한 일들과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한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회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조롱당하게 하시고 멸망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것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요, 또한 국가적인 문제요, 공동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성폭행하는 부모의 모습, 학대하는 부모들, 또는 부모를 학대하는 자녀들, 상상하지도 못하는 성적인 범죄들, 그것이 우리가 너무 좁은 시야로만 보는 성적인 범죄를 뛰어넘는 여러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부러 그것은 외면하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은근히 그것들을 즐기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할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우리 영적인 것들과 사회적인 것들은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가정을 꾸리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도록 힘써야 할 사명과 의무를 받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느냐라면서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 우리가 받은 사명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일들입니다. 지금 보이는 일들 때문에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마저 잊어버린다면 정말로 회복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 사명을 확인하고 교회의 회복과 동시에 사회의 회복,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것과 동시에 건강한 사회를 꿈꾸는 것, 그렇게 기도하고 중보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마음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있는 죄악들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